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5일 화요일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오늘은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이지 않는 전쟁터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5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그 가운데서 이제 성벽 재건을 하고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세우는 일이나 또한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나 사실 하나의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사람이 똑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던 거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바로 그 성벽을 보수해서 다시금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게 사실 느헤미야의 궁극적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제 5장에 서서 보면은 이제 참 황망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뭐냐면 항상 어떠한 우리가 개혁을 하든지 바른 일을 하든지 할 때 보면 적이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도 항상 있어요. 그래서 5장에 보면 그 내부의 적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6장에 보면 그 가운데서 이제 또 외부의 적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한번 그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황을 1절에서 배경을 깔아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제 공사가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될 무방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집 만약 인테리어 공사나 아파트 공사로 치면 이제 제일 마지막 공정 정도만 남은 거지 이제 모든 공사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근데 그때 바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오노평지는 어디냐면요. 이제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와서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것들을 왜 싫어했냐면은 이제 이 사람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이 이렇게 있다면 사마리아 지역 쪽에 총독이 아마 이 사람들로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이제 그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유대 지역까지 함께 같이 관할을 하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오면서 유대 지역을 느헤미야가 이제 관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지역에 와서 보니까 그 가운데 그들이 하려는 것이 그쵸. 자신의 권력이 아무래도 축소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 또다시 하나의 마음으로 묶어서 무언가 해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자리를 뺏기고 자신의 자리에 대한 위태로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참 사람은 그래요. 이게 오늘 본문이랑 딱 떨어지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 사람은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저는 가끔 그런 것들을 봐요. 자식을 망치는 부모들을 가끔 봐요.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딨어 싶을 수 있지만 놀랍게도 그 마음이 어디서 비롯되냐면은 내가 이 자녀를 제일 사랑해라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그렇게 자녀를 망치는 부모들이 가끔 있어요. 뭐 그게 꼭 조부모일 수도 있고요. 어떤 형태를 띠냐면은 그 가운데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면서 은근슬쩍 비판적인 마음들을 주는 거죠. 나만이 너를 제일 사랑하고 있지? 라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뭔가 바르게 아이가 부딪혀보고 긍정적으로 사고해보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펼쳐주는 것이 아니라 나만 믿으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가운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지금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있어서 이 지역은 그저 자신의 통치권이 있었던 지역인데 이제 느헤미야에게 빼앗기게 된 지역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곳에 와서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다시금 그것을 되찾아오길 원했는데 먼저는 그 가운데서 회유와 협박을 하는데 먼저 오노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노평지는 지금 제가 옆에 설명서 써놨지만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의 중간 지역에 있는 경계 지역에 딱 듣기에 어떠냐면요. 딱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판문점 정도처럼 굉장히 합리적인 장소예요. 아, 여기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영 꽉 막힌 사람들은 아닌가 보구나 라고 싶을 만한 지역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뒤에 우리가 성경에는 보면은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글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에는 사탄의 이야기도 사람의 속임의 이야기도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서 그 글의 최고의 권위가 어디에 있냐면 항상 그 해설에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나레이션 네, 최고의 권위가 부여되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에 이 모든 글을 뭐라고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 절 마지막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을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의도, 이 환경 가운데에서 진짜 지금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성경은 이 가운데서 온어평지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바로 실상은 그들을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좀 더 봅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나한테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이고 그 가운데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속을 만한 제안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실상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3절을 좀 더 읽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느헤미야를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면서 그 마음을 두렵게 해서 그래서 너 지금 빨리 안 오면 왕한테 너 오해받는다. 너 빨리 우리랑 여기 우리가 뭐 대단한 데서 우리 집 마당까지 오라는 것도 아니잖아. 온호평지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느헤미야는 그 전쟁터가 자기 자신을 믿고 회담장에 가서 거기서 이야기라도 해보면 되지라고 거기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분별해냅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가 어디라고 봐요? 보면요. 지금 현재 있는 자리부터가 다 전쟁터라고 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지금 이제 큰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자신이 맡고 있는 이 성벽 보스 중건의 이야기가, 내가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역사라는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히브리어로 이제 사자들을 마라크라고 하고 이제 큰 역사를 멜라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음가적으로 비슷한 단어들을 써서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는 거죠. 마라크들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멜라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이미야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글 성경은 보면은 중간에 번역 하나를 빼먹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그다음 요 번역을 빼놨어요. 그것을 내팽겨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어,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들은 느헤미야를 그 가운데서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 그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인데 느헤미야는 전쟁터로 끌려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 불안한 장소로 끌려 들어가서 내가 가서 해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나 가서 말 잘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가면 벌써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자신이 맡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드렸었어요. 기도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행방을 결정한다고요. 내가 지금 이 방향이 맞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몇 번이나 반복됐다고요? 사절에 보면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참 그쵸. 악의 세력도 얼마나 부지런한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쵸? 예. 뭐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죠. 좋아하는 사람 보고 10번 찍으면 뭐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10번씩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죠. 거절을 그렇게 이겨낼 만한 힘이 우리에겐 잘 없다고요. 자,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공략합니다.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리고 5절 그대여 산발랏이 다섯 번째 해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계속해서 통하지 않자 이번엔 두 번째 방법을 생각을 하는데 편지를요 원래는 당연히 동봉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아무도 중간에 뜯어보지 못하게. 근데 이제 이게 마치 알려진 말씀처럼 누구에겐가 이게 흘려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편지를 열어둔 채로 그에게 보내는데 그 글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라고 하면서
그쵸. 올 때부터 뭐가 불안해요. 왜요? 이거 왜 열려 있지? 하고 편지를 받아봤어요. 근데 그 글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 밤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마르기를이라고 하면서 나는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혜영 시사님 지금 막 아침에 혹은 우리 저녁에 이제 기도회가 있다고 쳐봅시다. 8시에 기도회 해야 되는데 7시 한 40분쯤에 혜영아 잠깐만 나와봐. 집 앞에 1층으로만 나와봐. 아직 잠깐만 나왔다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야, 저 동네에 야, 사람들이 네 이야기 하는데 야, 저쪽 삼동 동장이랑 다 지금 네 얘기 하는데 가스무도 그 얘기 하더라라고 하면서 얼마나 나가보고 싶어요. 그쵸? 7시 40분이면 빨리 가서 10분 만에 듣고 오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예.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불안을 조이하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빨리 들어가서 오해가 있으면 빨리 풀고 올까? 혹은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분별할 수 없는 시험들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가 그 끊임없이 그 가운데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넘어가지 않는 것은 뭐였냐면 바로 내가 맡고 있는 일의 무거움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 글에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뜯어진 편지엔 이렇게 써 있었대요.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을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그렇죠. 이거 뭐 앞서도 수많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써먹었던 방법이죠. 뭐라고요? 모반을 해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한다. 성벽을 건축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모반이라는 이제 것이 숨어 있다라는 단어로 직접적으로 표현이 됐고, 그래서 그 목적을 또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소문이 돈다는 거예요. 저거 왜 저렇게 열심히 하겠냐 저거.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다 지가 나중에 결국은 다 해먹으려고 하는 거지.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 라고 하는 소문들이 돈다고 이제 거짓으로 꾸며서 예, 편지를 보냅니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라고 하면서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이 지점이죠. 뭐냐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페르시아는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국정원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국가 기관마 되게 많은 기관마다요 그냥 이렇게 소속이 국정원인 직원들이 있어요. 정보를 수집하는 게 일인 것처럼 페르시아도 그 가운데에서 각 처마다 그 가운데서 그 신분을 바로 알 수 없는 관료들을 많이 보내놔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왕의 눈과 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들려질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 소문이 좀 들리면요. 그런 말이 있긴 합니다. 라는 방식으로요. 얼마든지. 그것처럼 그 가운데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이 봐. 편지도 뜯어져 있었잖아. 소문이 이런 말 들린다니까. 가스무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 야, 너 위하는 그 친구도. 막 이런 식으로 그 가운데서 이게 왕의 뜻까지 들리면 왕의 눈과 귀에 있는 관료들한테 들어가면 이거 어떡하겠니? 라고 이야기하며 잘 보면 그쵸.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교묘히 섞은 듯한 속임이에요. 예. 너를 위해주는 척하지만 그 가운데 그러니까 옹호평지로 나오라고 하면서 그곳에만 나오면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라고 이야기하며 굉장히 아사무사하게 그럴듯한 예, 제안을 끊임없이 펼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느헤미야는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파악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별로. 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멀리서도 천리밖을 알아보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거는 없는 일이고 또한 이건 네가 지어낸 거라는 걸 난 다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자꾸 전쟁터가 지금 이 일의 핵심적인 전쟁터가 이런 소문들 두 가지. 성벽이 모반하려고 만든 거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 소문이 왕의 그 관료들의 귀에 안 들어가야 되는 게 핵심이라고 해서 넌 지금 자꾸 나를 오노평지로 나오라고 하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전쟁터로 삼아서 거기에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야. 전쟁의 포인트는 바로 왕의 귀와 눈에 있는 관료들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이라는 걸 난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온오평지에 간다고요.
주님, 분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우,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하면서 어쨌든 간에 자꾸 그 평지를 잘 가서 거기서 뭘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의 무거움을 잘 모른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고요 말하기를 첫 번째 전쟁터가 바로 내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심어주려고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라는 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따지면요, 스트레스 줘가지고 그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이 맡겨진 나의 일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게 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내 손에 힘, 그러면서 이제 이 가운데서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인 거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이 순간에도 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흔들린다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또 다시 어떻게 기도해요? 짧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약함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믿고 그 가운데서 어느 평지에 가서 얼마든지 내가 대화해보고 안 속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요. 사실은 어, 가보면 이미 져 있어요. 가보면 이미 져 있어요. 네. 왜요? 그 상황을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리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은 통찰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좀 더 이제 마지막 봅시다. 10절. 그래서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두문불출하기로라고 번역을 한 게 좋은 번역은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 언어예요. 이건 그림 언어인데 스마야라는 사람이 스마야라는 제사장이요. 이제 그 성전의 문을 닫아놓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안 나오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두문불출하기로라고 번역해 놓은 단어는 문을 닫고라고 번역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을 닫았고. 그러니까 다시 빨리 잘 생각해 보세요. 스마야라는 제사장이 뭐 하고 있다고요? 성전의 문을 닫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서 머물고 문을 닫고 있자.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너 이렇게 안전해. 왜요?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거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문 닫고 숨어야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급스러운 속임인지 아시겠어요? 먼저 솔선수범을 하잖아요. 자기가 문을 닫고 안 나가잖아요. 그쵸? 너도 이래야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너를 위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죠. 왕도 함부로 들어가서 침례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심지어요. 근데 느헤미야에게 지금 목숨이 달렸는데 그쵸? 그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일 거야. 거기 너 지금 내가 봐 나도 이렇게 문 닫고 살려고 하고 있잖아. 너도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 안에 머물면서 그 안에서 문을 닫고 있자라고 또다시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단의 속임은 되게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되게 나를 위해 주는 척해요. 사실은요. 나를 위해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데. 음, 이거 참 너무 이야기를 저도 또 꼭 하고 싶었는데, 이제 오은영 박사가 그 TV에서 가끔 이제 문제 있는 아이들을 그 상담해주는 프로에서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가 잘 돌보지 못해가지고 아이가 이상해진 줄 알았었거든요. 물론 그 책임도 크게 있었었는데, 의외로 그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가 아이가 없을 때, 그러니까 그 엄마가 없을 때마다 엄마를 계속 힐난하는 거예요. 아유, 엄마 없으니까 마음 편해졌지? 아유, 엄마가 이렇게 나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가운데서 엄마를 되게 나쁘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그러면 사실은 엄마를 좋아하는데 엄마를 안 좋아해야 할머니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제가 그냥 결론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 그림을 그냥 상황 CCTV들 같은 걸 보면요. 아이는 아이의 마음이 그런 식으로 딱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진짜로 엄마를 싫어하는 줄 알아요. 예,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계속 깊이 들여다보면서 알게 되어져요.
나는 엄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엄마를 계속 나쁘게 말하니까 내가 엄마를 좋게 보면 할머니는 또 날 싫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애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엄마가 역할을 안 했으니까 엄마가 애를 다 망친 것 같은데 진짜 놀랍게도 아이를 망친 주범은 사실은 할머니예요. 그 아이 앞에서 엄마를 비난한 그 할머니가 아이를 진짜 망친 사람이에요. 아이를 제일 많이 돌보면서도 아이를 제일 망친 사람이 놀랍게도 할머니였어요.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인데 할머니는 그럼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근데 할머니 이제 이게 자기가 자기 마음 알기 제일 어렵거든요. 그 할머니가 왜 그랬냐면 바로 그 할머니의 마음이 뭐였냐면은 엄마를 힐난함으로써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나야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 참 이게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도 알지 못할 만큼 간교하기도 해요. 그래서요. 그냥 너무 맞는 말 같거든요. 내 입장에서는요. 엄마가 할 일을 안 하니까 할머니가 이 일을 대신하고 있어서 당연히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가운데서 우리는요. 다 그 속에 자신도 모르는 악의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가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느헤미야는요 이 말도 또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말씀이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요. 뭐라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서 나에게 이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도망을 가냐라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나 같은 몸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내가 제사장이냐? 내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냐? 라고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나 흘려듣질 않아요. 잘. 그래서 음,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당근 같은 이야기에도 채찍 같은 두려운 이야기에서도 자신의 위치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움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가 지금 어딘지 아시겠죠? 진짜 전쟁터는 사실은 느헤미야의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공격 포인트도 정확히 그의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음, 그러고 12절 드디어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깨달음은요 이거 다 하고 나서 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모든 걸 처음부터 다 알고 그걸 거절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사실은요. 신중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간구하다가 그가 이미 그에게 이제 그 판단을 내리고 이 모든 일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얼마나 소름 돋는 상황이었는지가 깨달아져요. 음, 마치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는 사자처럼 그쵸?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자가 어떻게 사냥하는지 기억나세요? 혹시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신 지 오래돼서 기억 안 나죠? 사자들이 무서운 건 그런 거예요. 얘들은요, 힘도 세면서 집단 생활을 하고 지혜로워서 그냥 먹이 보고 막 쫓아다니는 멍청이들이 아니라 먹이를 갈 곳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 길목마다요, 젊은 사자, 늙은 사자가 순서대로 서요. 얘가 놓치면 얘, 얘가 놓치면 얘, 얘가 놓치면 얘. 근데 사탄을 그렇게 비유해놔요. 네가 당근을 싫어해? 두려움을 한번 숨겨놓고 이 두려움도 안 속아? 너를 진짜 위해 주는 척 내가 뜯어진 편지를 보낼 거고 뜯어진 편지에도 안 속아? 그 다음에는 진짜 너를 위해 주는 네 바로 곁에서 있었던 너희 동네 그 제사장을 이용할 거야. 음, 라고요. 곳곳에서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 굉장히 치밀하게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그는요, 그 가운데서 모든 일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다시 깨닫는데 그 메커니즘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일을 예언한 거구나. 라고 첫 번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앞에 얘기했었던 그죠? 스마야가 뭐라는 거예요? 예언에 따른 거죠. 야, 하나님이 내한테 어제 보여주셨다니까. 너 죽는 꿈을 내가 꿨다고. 그러면서 음, 여기에 성전에 들어와야 달아. 하나님이 나한테까지 얘기했는데 너 순종 안 할 거야? 뭐 이러기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심지어 그가요. 음, 하나님 이름 팔아먹어서까지. 근데 그가 지나고 나서야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분별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까지도 심지어 뇌물을 받고 내통하고 있거나라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와, 전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흔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가 얼마나 뿌리 깊게 썩었는지를 또다시 확인하면서 느헤미야 정말 외로웠을 것 같아요. 사실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를 도울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죠. 그럼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제일 핵심이 바로 13절인데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정리해요. 뭐라고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첫 번째, 나를 두렵게 하려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일 많은 명령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쵸.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포인트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줘서 그 가운데서 이익을 쫓든 그 가운데 치사하고 비겁한 방법을 택하든 그 가운데에서 신중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항상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를 들면 홈쇼핑 같은 거에 이거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막 시계 흘러가거나 막 뭐 몇 개 안 남았다고 깜빡깜빡거리는 걸 보면 화가 나고 욕해주고 싶어요.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요, 지금요, 물건을 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홈쇼핑에 나와서 팔 정도면요, 쌓여 있어요. 사실은요. 그 광고비를 그 정도 쓰면 주면서 물건을 팔 정도면요, 물건이 없는데 여러분 빨리 주문하셔야 돼요. 라는 상황이 사실 진실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이 광고비 뽑아야 될 만큼 많이 팔아야 돼가 진실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너를 위해 주는 척하죠. 지난번에도 이래, 이번에 진짜 없어요. 빨리 전화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치사하냐고요. 그러니까 서로 진실하면 안 될까요? 그쵸? 예.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두려움을 통해서 이런 우리 두려움에 대해서는 진짜 그쵸? 이 챕터 하나로 다뤄도 될 만큼 앞에서 늘 많이 다뤘어요. 두려움하면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을 두려워하게 한다고요. 느헤미야가 왜 이 두려움의 싸움에서 이기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저들의 말을 통해서 저들의 말에 의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속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이게요.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지 않았다고요. 느헤미야.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가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궁극적으로 비방받지 않게 되었어요. 야, 뭐, 느헤미야도 자기가 뭐 그럴 때 그러더만 뭐, 란 이 비방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으로부터 그가 보호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두려움의 싸움, 마음의 전쟁터에서 이겼고,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요, 궁극적인 종착지가 그러니까 뭐였었어요? 세상으로부터 비방받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얼마나 소름 끼쳤을까요? 그쵸? 와, 정말 우는 사자 같은 놈들이구나, 이것들. 이라 보며 그 가운데서 치밀한. 그래서 마지막 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을, 저니까 이 장면만 보면 꼭 무슨 철로역정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철로역정에서 봤잖아요. 그쵸? 같이 오는 것 같았지만 어디 하나 빠지면 비방하는 놈이 있고, 저기서 돌아오는 녀석들 있고, 그쵸? 그것처럼 말입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누가 있대요? 선지자가 있대요. 그 가운데요. 심지어요. 그리고 그 남은 선지자들이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소행들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요, 이 어마어마한 꼬임을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통과한 게 너무 기이해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근데 그 숨겨진 우는 사자와 같은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도비아와 산발락까지는 이해하겠어요. 선지자와 그 남은 선지자들까지도 그 가운데서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니까 얼마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그 언어가 사실 부드럽고 별거 아니었어요. 오너 평지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거였잖아요. 고작 사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장지는 그러했지만 그곳에 갔으면 느헤미야는 분명 그쵸 살아남기 어렵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작아 보이든 커 보이든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의 무게를 이해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혹여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중하면서 잘 분별하여서 두려움으로부터의 전쟁, 범죄로부터의 전쟁,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비방으로부터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선생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여기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는 모든 주님의 그가 맞는 변할 수 있고 깨끗한 옷을 변할 수 있고 발톱하기까지 영향을 줄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아버지 준비하고 준비하고 모든 사람 모든 자리가 가운데 되어서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우리야말로 이런 힘든 일을 함께 하기를 우리 기도를 모든 일들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음에 감사하시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그 가운데서 또 월말이 되어 가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이제 6년에 걸쳐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며 함께 같이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말씀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삶 가운데에서 캄캄하고 사방이 둘러싼 것처럼 지금 무슨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지 모를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것 같아도 때로는 당근 같은 작은 미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무거움을 따라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신중하게 그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범죄치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비방받거나 조롱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가장 힘이 세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궁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져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져 그 사랑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세상의 악한 치밀함을 넉넉히 뒤덮고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